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며 선한 역사로 또 아름다운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또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 땅에도 또 선교지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런 영혼과 가정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에도 500용사를 세워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뿌리 잘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부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수술 받으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신 자 하나님이신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사업체가 믿음의 기업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생활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자 합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함께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넘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바울,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 초대교회 안에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들, 서로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붙잡는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이방 땅에서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볼 때에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생활이 전통적으로 아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할례도 받았어요. 절기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아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안식일의 전통이라든지 유월절의 전통이라든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전통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요하게 되니까 서로 충돌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 경위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서로 회의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 선교에 집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개방적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적인 그런 영적 전쟁의 터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잘 전하면 되지, 잘 살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가 하면 중도 세력도 있어요. 중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개혁적인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보적인 성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셔. 존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4가지 기둥이 있는데 항상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전통,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 이거 소중하다.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경험, 이성,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체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성, 생각, 판단하는 것, 여러분 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사람, 또 진보적인 사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성경, 전통, 이것이 소중하지 새로운 것 만들지 마.
다른 것 자꾸 펼치려고 하지 마.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잘 지키는 것, 이게 소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고 전통적인 우리에게 신앙 고백도 주셨지만 항상 보수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 개혁해야 돼, 너 완전히 탈바꿈해야 돼, 새롭게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밀어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이 자리를 지켜, 지금은 개혁의 때가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때야, 너 자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둘 사이에서 중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니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라든지 또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항상 이것이 이쪽 방향이 옳다, 저쪽 방향이 옳다,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고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배경이 다르고 똑같이 우리는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해? 당신처럼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가정, 부부로 살면서도 신앙적인 성향과 컬러가 달라서 갈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당신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 내 생각, 내 뜻 접었어. 당신 뜻이 옳았어. 당신이 이겼어. 이런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당신의 마음과 뜻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왔어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어라, 성령의 뜻 가운데 살아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이방인 선교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요. 지금 캐톨릭의 교황 제도가 쭉 2000년 내려오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들었던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이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그 18절 전후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 가서 훈련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복음으로 막 가르치고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내가 그때 야고보를 만났다. 그 교회의 당시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 그만큼 존경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가 오늘 등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쭉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13절 말을 마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설명하는 선교 역사에 대한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야고보의 영향력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여러분 중간에 말 끊지 않아요. 다 들어요. 충분히 들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꽉 가득 차서 듣는 것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깨끗하게 다 듣는 것, 끝까지 듣는 것, 이게 경청이거든요. 야고보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중재할 때에, 자기 의견을 펼 때에 상대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듣고 나서 말을 마치자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자꾸 다투는지 아세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가득해서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 내가 사실은 당신 이 얘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충분히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 경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충분히 야고보처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자기 의견을 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듣지 못할까? 잘 보십시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나는 옳고 저는 틀렸다, 나는 높고 저는 낮다, 그러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다 들어보고 그 다음 내 의견을 펼 때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3절 이하 계속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다 들었다. 또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 입장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일리가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므온이 했던, 베드로가 했던 경험과 그 말은 베드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었어. 그러면서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모스 9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기 15절 이하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미 있던 것 아니냐. 그것이 생각났다. 그 말씀이 옳도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야고보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이렇게 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찾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성경 말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그렇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있고, 아모스 말씀을 보아도 이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다윗의 그 영화를 회복하려면 이방 땅, 이방인들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19절, 오늘 요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겸손하게, 이것도 내 생각, 내 주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자.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할례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자. 단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방임하는 자로 만들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기준이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활 규칙을 그들에게도 권면하자. 여기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율법,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삶의 기준선을 편지로 제시하자. 그렇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문명화시켜야 돼. 문명인이 있고 야망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문명화시켜야 돼. 개발시켜야 돼. 마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양치질하고 양치질하는 거. 문명인은 양치질하는 거야. 문명인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돼. 문명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심지어 아프리카 땅 가면은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살잖아요. 소똥으로 음식을 이렇게 데펴서 먹잖아요. 이거 다 헐어버려. 이거 아니야. 그냥 다 계량화시켜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 풍속, 오랫동안 살아온 풍속이 있고요, 문화가 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섬기고 세워주는 역사가 필요하다. 지킬 것, 바꿀 것은 바꾸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이 나요. 아프리카의 소똥집이거든요. 소똥집 안에서, 집 안에서 그냥 부엌처럼 거기서 음식도 만들고 먹고 거기서 자는 그런 집인데, 이렇게 문명 선교사가 딱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집은 고치지 못해도 연기가 너무 자욱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 소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연기가 자욱하니까 여기다 굴뚝 하나만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굴뚝을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냥 거기 연기 자욱한 그 방이 아니라 이렇게 통풍이 되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그 집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연기통을 내니까 결국 숯불, 소똥 연기가 빠져나가니까 불개미들이요 나타나가지고 다 집을 이렇게 갉아먹어서,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냥 맥없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있는 것이 몸에 해로울 것 같지만 그게 결국 집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지킬 것이 있고 바꿀 것이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경험과 선교 여정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중재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청, 말씀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리고 내 의견에는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혼들, 가정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